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죄를 가르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의 사심을 받고 죄를 가르심을 받은 그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아파함이 있어야 되겠죠. 죄에 대해서 아파함이 있는 사람이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겠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정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자기 죄가 가르심을 받게 된 것이 이게 참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복이라고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야 의롭다 여겨주심이 그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율법 아래서 지긋지긋하게 종노릇을 해본 사람이라야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이게 정말 복이구나, 그죠?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 거 아니냐 이거죠.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어요. 이와 같이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이 물음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 하냐, 뭘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뭘 하느냐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를 묻는다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한테, 우리 성도들에게 너 지금 뭐 하냐, 너 어떻게 했냐, 너 지금 나를 위해서 뭐를 했냐, 너 예수 믿으면서 뭐 했냐, 뭐 전도했냐, 성경 읽었냐, 뭐 봉사했냐, 뭐 예배 드렸냐, 기도했냐, 맨날 뭘 했냐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너 오늘 착한 일 했어? 너 오늘 선한 일 했어? 말씀대로 살았어? 너 이렇게 했어? 너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하나님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어디 있느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너 지금 왜 나무 사이에 왜 나무 뒤에 너 숨어 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나무 사이에 숨도록 그렇게 만들었느냐? 뭐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생명나무, 두 번째는 선악과, 세 번째는 아담이 숨은 나무들. 그 세 가지 중에서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나무 하나뿐이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죽은 나무들이다 이거죠. 생명이 없다 이거죠. 선악과는 죽음의 나무. 그리고 또 아담이 지금 숨어있는 그 나무들도 그 죽은 나무들이다. 이 나무를 의인화해서 본다면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죠? 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선악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죠? 네? 마귀를 상징하는 나무다 이거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후에 숨어있는 그 나무들은 그 나무는 무슨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 인간들을 상징한다 이거죠.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다니는 것이 그게 보이나이다. 그게 나무를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담은 사람들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아담이 생명이 없는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뭐냐? 죽은 자들 속에 죽은 자들 가운데 숨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는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죄인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사람들 속에 숨어 있으면 그 속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는 그 두려움은 사람들 숲에 숨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착각하기를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진리의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속에 자기가 있으면 나도 진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흔히들 집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럼 이렇게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이 그럼 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항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집단을 힘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수를 힘으로 삼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이거는 생각이고 선악과를 먹은 후손들의 바로 생각이다 이게. 사람들 속에 숨어 있으면 집단 가운데 있으면 뭐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증거가 없으니까. 자기 안에 성령의 증거가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의 증거, 사람들의 인정을 그거를 취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뭔가 안위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기 안에서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본능으로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본능은 자기 실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두려움은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는 것이 이게 수치고 죄고 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왜 죽은 자들 속에 왜 숨어 있을까요? 바로 아담 자신도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산자는 죽은 자들 속에 숨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송장들이 시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같이 있으려고 합니까? 그 좋아해요? 죽은 자들은 같이 거기 죽은 자들 가운데 이렇게 죽은 자들 같이 모아놓으면은 그거 괜찮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무덤 속에 같이 죽은 시체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좋아요? 어때요? 산 사람은 죽은 자들 속에서 거기서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들과 같이 안 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코로 호흡하는 자들은 숫자에 칠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들 속에 숨어서 그들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죽은 자들 속에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안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버리라 이거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자만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죄인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으로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숫자가 많아도 죽은 자는 하나님의 숫자로 치지도 않는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나무 사이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까? 안 숨었습니까? 안 숨었죠.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된 이후에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과 동질인 그 죽은 나무들 속에 가 숨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유효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효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그게 같은 것들이 같은 종류끼리 같은 종끼리 모인다 그거예요. 아담이 숨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정말 숨으려면 생명나무 뒤에 가서 숨든가 하나님 뒤에 가서 숨든가.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생명나무 곁에 있지 않고 네가 왜 내 곁에 있지 아니하고 왜 나를 떠나서 왜 그 죽은 나무들 뒤에 너 왜 거기가 숨어 있느냐? 그 사이에 네가 숨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느냐는 거지. 에? 너 죽은 자가 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뭐가 너로 하여금 죽은 자들 가운데 거기 숨게 만들었냐 이거지. 하나님과 함께할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왜 거기가 숨어 있냐? 왜 그들 속에 왜 그 속에 네가 있느냐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네가 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너 지금 왜 예수님을 떠나서 너 어디 있느냐는 거지. 예수님을 떠나 네가 거기 숨어 있는 거기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뭐 때문이냐 이거지. 예? 뭐 돈 때문이야?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부끄러워서 그래? 사람들은 뭔가 죄지면 잠수 타죠. 제 고향교회 있었던 일인데 그 큰 교회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천에 유명한 그 의림지라고 있어요. 그 의림지 뚝에다가 신발을 이렇게 딱 벗어놓고 거기 의림지에 그 자살해서 죽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 목사가 왜 거기 의림지고 못에 가가지고 왜 거기 자살해서 죽느냐. 제천 시내가 그냥 다 그냥만 난리가 났지. 왜 그러냐. 목사님 왜 거기가 자살해 죽냐. 왜 죽었을? 거기 왜 거기가 있습니까? 왜 연못에 빠져 죽습니까?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짓을 했으면, 지탄받을 짓을 했다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아니 거기 못에 가서 연못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잘못했다고 도망가서 잠수 타고 거기 가서 빠져 죽어야 되는 겁니까? 예? 며칠 전에 요 앞에 상가에서 누가 25살인가 젊은 아이가 떨어져서 투신 자살해 죽었다고 또 우리 동네에서 또 뭐 소문이 났더만. 아니 왜 죽는 겁니까? 그렇게 떨어져 죽으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떠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예수 밖에 가서 그렇게 죽고 난리고 치냐 이거지.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왜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 요즘 너무 바빠서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 제가 꿈과 야망이 있고 제가 비전이 있고 뭔가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바빠서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그래서 좀 잠깐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목사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유야 다양하겠죠. 네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느냐, 율법 안에 있느냐, 정죄의 세계에 있느냐, 결코 정잠이 없는 세계에 있느냐. 여러분 항상 그것을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냐, 그거를 항상 물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율법의 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대조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냐, 율법 외에 다른 의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는 율법 외에 다른 의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자기들이 착하게 살면, 자기들이 율법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즉 인간의 착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함으로 인한 그런 의 말고 다른 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 외에 다른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인간의 의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이 뭐냐?
우리 인간은 다 뭐죠?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다른 의는 뭐냐?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간에게는 인간의 의가 나오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결국 율법에 하나님은 다른 의를 원하시는, 그 다른 의를 가져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거를 의지하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믿는 그 대상인 예수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숨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소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속에 숨지 말고, 나무 뒤에 숨지 말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아담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니 왜 그 죽은 나무들 속에, 왜 나무 속에,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그냥 해서 막 이제 매를 대고 혼냈어요. 그러면 지가 잘못했으면 아빠, 엄마 잘못했어. 그리고 품에 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 잘못했어. 이렇게 들으면 죽여 살려. 그게 이쁘지, 그지? 아이고, 앞으로 다시 그러지 마, 이놈의 자식아.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너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받아줄 거 아니야. 근데 맞았다고 내 이 집구석에 들어오나 봐라 그냥. 그리고 그냥 가출해버렸어. 안 나와. 그리고 안 들어와. 그리고 숨었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어. 이게 잠수 타가지고 지가 잘못해놓고 혼냈다고 아예 집 나가가지고 엄마가, 아버지가 찾을 수가 없어. 어디 숨었는지. 여러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자식이? 잘못했으면, 예? 언제 부모님 안 볼 거요? 부모님하고 아예 그냥 인연을 끊을 것 같으면, 예? 관계를 끊을 것 같으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좀 그래야 되겠지. 그러나 내 아버지고 우리 가족이라면 들어와야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네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그런데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거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쭉 추방시켜 버리니까 아이고 좋다, 얼씨구 좋다. 그리고 집 나가가지고 아주 지들 성을 쌓고, 그죠?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그 자식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이나 했어요? 예? 와가가 잘못했다고 아담과 하와가, 그 가인과 그 후손들이 잘못했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누구 안에 있느냐는 거죠. 에덴 동산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에덴 동산 저 바깥에서 아이고 너무 좋은 거야. 그 세계가 너무 좋은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죽은 자들 속에서 너무 좋은 거야. 왜? 지도 죽은 자니까 거기가 좋은 거죠. 끼리끼리.
산자는 산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산자라면, 내가 생명 있는 자라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저 죽은 자들 속에 숨어 있고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 그럼 내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진단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네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냐,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위대한 그런 정말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냐, 그런 거 묻지 않는다 이게.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스타냐, 이런 거 하나님 묻지도 않고 그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네 소속이 어디냐, 그거 물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인간을 당황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을 무력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어요? 믿고자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믿자. 아무리 자기에게 체면을 걸어도 믿어지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우리 마음은 누가 주장합니까? 우리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럼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도, 그것도 우리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그게 믿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 믿어지게 하시면 저절로 믿어지는 거죠.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지. 그렇게 안 해도 믿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데 우리 노력과 우리 공로가 필요 없어요. 몽땅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결국 율법의 다른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한 것으로 간주해주고 상을 준다는. 우리가 구원받을 짓을 해서 그 대가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뭐요? 공짜로 구원을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법칙은 뭐냐? 자기가 수고한 만큼,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데 어떤 무슨 대가를, 월급을 주고 뭐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자에게 월급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 그게 바로 뭐냐?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있는 법칙이라는 거죠. 은혜 바깥에서는, 은혜 바깥은 뭐 율법이죠. 그 율법 세계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예수 떠나서는 그런 게 가능해요? 하나님 밖에서는, 사랑 밖에서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예? 절대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따지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밖에, 하나님 저 밖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향한 행위를 기록한 책이 2권이나 있죠. 심판대. 요한계시를 보면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다 덮어주는 거죠. 뭐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다 덮어주는. 이거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댓글을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좀 이해를 해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공짜로 내가 다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거야. 그러나 은혜 안이 아니라 저 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공짜로 얻어먹으면요, 공짜로 받으면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면 살아야 못 살아요. 자기 자존심이 이제 이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못 사는 거예요. 자존심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인간에게. 왜 사람들이 수치를 당했다고 해서 왜 자살합니까?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그죠? 자존심이 용납이 안 돼. 이 율법 안에서는요, 이 예수 밖에서는, 은혜 밖에서는 이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생명이야. 자존심을 엄청나게 여긴 중요하게 여겨.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나는 이미 죽었는데. 자존심을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은혜 밖에서는요, 공짜로 얻어먹고 산다는 거,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법 아래서는 상상이 안 돼요. 얻어먹어도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뭐 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바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고 나서 내가 얻어먹어야 마음이 편하지. 그리고 떳떳하지.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얻어먹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그죠?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면 감사하면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자존심 상한다. 나를 뭐 거지로 보냐? 내가 뭐 거지냐? 막 이래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율법, 은혜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과 정성과 뭔가 바치고 나서 복을 얻어내야 그래 뭔가 마음이 편하고 떳떳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법이다. 율법 안에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심으십시오.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받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고 많이 심으면 그러면 많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율법적인 신앙이, 율법이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법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공짜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그 이해가 돼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고?
귀에 안 들어와요. 따라서 하나님께 얻어먹는 것이 신앙이다. 사랑 안에서는, 은혜 아래에서는요, 다 얻어먹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행함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행하지 않으면,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떳떳하지를 못해. 자꾸 뭔가 행함으로 가는 거야. 마르다 신앙이 되는 거죠. 마리아가 이해가 안 돼. 마리아를. 왜 하나님이 저 마리아를 끼고 도는지, 왜 마리아를 저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 원래 마르다 같은 자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 왜 마리아를 저렇게, 나보다 더 일도 안 하고 뺀질거리는 저 마리아를 왜 예수님 저렇게 끼고 들고 좋아하나? 사랑하고? 이해가 안 되지.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 법의 나라에서는요, 예수 밖에서는, 여러분, 은혜 저 밖에서는 은혜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낯설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이 말 자체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율법 아래서는 그 이상한 법칙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칙이에요, 그게. 근데 바울은 지금 인간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상한 법칙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찾아볼 수가 없는 은혜 법칙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쪽에 어떤 가능성을 완전히 그는 차단하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인간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참 이게 기분 나쁜 얘기죠. 기분 나쁜 얘기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뭔가 불공정해 보이고 불공평하고, 또 그리고 이건 완전히 인간을 무시하는 법칙이잖아요. 한마디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니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어떤 가치도 두지 않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따라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죠? 예? 제일 기분 나쁜 게 자기가 무시당하는 거, 부정당하는 거. 애들도요, 부모가 무시하면요 발끈하잖아요. 왜 나를 무시하냐 이거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가 여러분 무시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누가 나를 자꾸 이렇게 인정해주고, 야, 당신은 참으로 가치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중한, 꼭 있어야 될 분입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당신 짱입니다. 막 이래줘야 막 기분이 업되고 뭐 이러지. 당신은 있으나 없으나 뭐 의미가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면 기분 되게 나쁜 거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다 자기가 뭐죠? 왕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근데 나를 무시해? 그죠? 내가 주인인데,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무시해? 용납이 안 되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이게 죄인의, 이게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챙기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그래서 자아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예수 밖에서는 율법 아래서는 세상에서는 이 자아를 굉장히 존중하고 이 자아, 인권, 이 자아 이런 거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 완전히 부정하라 그러니까 부인해 버리니까 부인하라 그러니까 뭐야?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야? 근데 율법은 뭐냐? 율법은 자기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한 만큼 자기가 한 만큼 인정을 받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행한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자기 의의로 이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의의를 인정 안 하겠다. 그럼 뭐요? 화가 나는 거죠. 요즘식으로 자기 딴에는 뭐 밥 퍼주는 사랑을 하고 노숙자들한테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막 내어주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비를 베푼 그런 고결한 그런 일들 그런 삶을 의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다른 거 달라는 거죠. 네가 무엇을 했느냐? 아담아 너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거를 물으신다. 네가 예수 안에서 밥을 퍼주고 뭐 밥 퍼주는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고 뭐죠 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 밖에서 아무리 했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가증스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다. 다른 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뭘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신앙은 열심과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정답의 문제, 정답.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답. 그거 알고 있느냐는. 그게 중요해요. 성경이 증거하는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한다면 인간이 노력해서 자신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따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안 믿어도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은 뭘 해도 다 죄라는 것이죠.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의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다 똑같다 이게. 율법을 행한 자나 율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산 사람이나 율법대로 살자는 저 율법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불신자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똑같은 놈,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죠. 아니 목사가 아니 나는 목사인데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런즉이라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을 근거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뭔 말을 했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하나도 없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개차반같이 사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속한 사람은 어떤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어째서 그러한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과 다윗을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람이나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상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해서 된 것이냐? 그거를 말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됐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집안이 하나님 믿는 집안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을 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한 약속이다 그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러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그거는 지켜야 될 약속이다 그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가만히 있다가 졸지에 뭐가 된 거예요? 복의 조상이 된 거다 그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일하지도 않은 자에게 월급을 주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경건치도 않은 자에게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고 복의 조상이 이 복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무슨 복받을 짓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율법 아래에서의 사고가 이게 아니라 이 은혜 안에서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거를 알고 믿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진짜 하나님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강의했잖아.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설명 쭉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신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증거가 뭐죠? 몇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않은 증거. 그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맞습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급한 마음에서 지들끼리 그냥 에이씨. 그래서 만든 게 난게 이스마엘이죠. 그렇죠? 이삭은 또 뭡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했는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었죠. 근데 안 믿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대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면 이 두 자식 모두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증거물이다, 그거죠. 맞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아브라함의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 자신은 알아야 몰라요. 자기는 알죠. 나는 안 믿었는데, 나는 비웃었는데, 우리는 그 이름도 이삭, 웃었다, 비웃었다, 그렇게 자기 아들 이름도 그렇게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비웃었어요. 아멘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줘야지. 믿었다 그러면은 이삭이라고 짓지 말고 아멘이라고 이름을 짓든가 하든가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상의하지 않고 동의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주상을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안 믿었는데, 나는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는을 믿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 그러면 뭡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가 보다. 내가 믿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내가 믿었다. 그래요. 내가 믿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믿지도 않고 의심하고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진노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꾀를 부리고 자꾸 그릇된 길로 가려고 그러죠. 그릇된 길로 가려고 그러죠. 양과 같이, 여러분 양 풀어놓으면 내버려두면 자꾸 엉뚱한 데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잖아. 근데 다시 그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아와요? 누가 다시 끌고 와요? 목자가 가서 찾아서 끌고 와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양이 지가 훌륭해서 지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우리에게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주님이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자꾸 곁길로 빠지고 엉뚱한 데 또 우리가 미혹받아가지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정신 또 딴 데다 정신 팔려가지고 또 이게 이제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또 그런 하나님 주님이 또 가서 데려오고 또 찾아오고 또 다시 돌이키게 하고. 맞습니까?
내가 훌륭한 거예요? 목자가 훌륭한 거예요? 목자를 잘 둔 거죠. 할렐루야. 훌륭한 목자를 둔 것이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목자가 계신 거지. 맞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실수도 많아요. 우리는 허물도 많아요. 또 우리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잘못 안 합니까? 요즘 아주 뉴스에 보니까 아주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아주 회자가 돼가지고 날도 아니만 다 인간은 중요한 것은 뭐냐? 예.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느냐?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끝까지 책임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다 넘어져요. 우리는 다 실수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실수 안 해요.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는. 그죠? 주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지. 끝까지 주님은 온전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뭐냐? 따라하세요.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네? 결국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즉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박수치고 감사하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같이 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진짜 믿는 자라고 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을 일컬어서 이게 믿음으로 난 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 한 게 있어야 자랑하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그냥 얼떨결에 공짜로 은혜로 복의 조상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다 내가 이렇게 받았고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자랑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와 같이 저주받을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관계해 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덮어주시는, 죄를 다 가려시는, 죄 가르심을 입는 거, 죄를 덮음을 받는 거, 이게 복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예수 밖에서 가능해요? 율법 아래서 그게 가능해요? 예수 안에서는 그 가능, 다 덮어져, 죄를 가려주시는.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은혜로 복을 받은 것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이 복을 받은 행운의 이게 족속이구나, 민족이구나, 이것을 알고 기뻐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도 잘했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다윗도 다 잘했어요? 잘못된 거 많죠. 다윗은 아브라함의 구원을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을 죄사함으로 보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일방적으로 죄 용서를 받았구나. 이 엄청난 복이구나. 엄청난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조상의 우리는 후손들이구나.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조상의 복을 받았으면 그 후손도 복을 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죄 용서함을 받고 죄 가려움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용서받은 자들이야. 그럼 다윗만 놀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놀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참 우리 가슴이 막 흥분되고 속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래야 되는 거라 이거죠. 더 감격스러운 이야기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과 조상의 복이 된 것이 아브라함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러면 너 아브라함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너 이제 복의 조상 아니야. 이렇게 취소되거나 버림받거나 잘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행의 영이가 아니라 은혜 언약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은 그건 행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중도에 이것이 잘못되거나 포기되는 일이 없다네. 막말로 말해서 우리 꼬라지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은혜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지 율법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행위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는 것.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뤄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뭐를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뭐를 이뤄요? 선을 이루게 돼 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시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에 있는 자를 천국으로 불러놓고서 말 안 한다고 해가지고 너 다시 지옥으로 가. 너 다시 지옥으로 가. 그러면 지옥에 있던 사람이 다시 지옥으로 가면 이 사람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있다가 다시 지옥으로 가면 손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지옥에 있던 사람 다시 지옥에 갔는데 뭐 손해 볼 게 있어요? 잠시 천국 구경하다가 왔으니까 오히려 이득이지. 근데 이렇게 되면 창피는 누가 당하냐? 하나님만 당한다 이거죠. 애당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시고 또 거짓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옥에 있던 놈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천국으로 데려갔으면은 거기서 끝까지 잘 살도록 해야지. 또 말 안 듣는다고 다시 돌려보내면 하나님은 실없는 분이 되시고 실수가 많은 분이 되고 만다는 거죠.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객기 부린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행위로 취소된다면 누구만 손해냐? 하나님만 손해요. 하나님은 무력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신 안 당하시려면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앞에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겠지만은 대신에 뭐가 있느냐? 혹독한 하나님의 간섭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매사에 간섭을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죽느니 사는 것이 죽느니 못하다. 나오는 것이 한숨이고 원망이 될 수 있다. 감사가 아니라 도리어 불평원망이 나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와서 왜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잖아요. 광야에서 맨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만나만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맨날 간섭하시고 이러니까 불평, 원망이 쏟아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원망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든 이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거죠.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시작.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말 안 듣는 인간을 그냥 확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은혜와 긍휼로 끝까지 그를 안고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픔이고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까? 죄인을 계속해서 그 말도 안 듣는 이런 인간을 보듬고 간다는 것, 이게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말 안 듣는 새끼를 그냥 호적에서 확 파버리고 갖다 버리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러지 못하고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키우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내가 낳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식의 행동을 보지 않고 끝까지 보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키운 부모의 그 마음은 전부 고목나무처럼 속이 다 썩고 텅 비어 문드러져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 자식의 이야기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이야기다 이거죠. 하나님의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할 말이 없고 그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는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아브라함이 복받아야 하나님의 체면이 서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체면은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되도록 불순종을 해도 잘라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 거죠. 불순종하더라도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읍소를 해야 될 판인 것이죠. 야 아브라함아, 좀 제발 좀 내 체면을 봐서라도 좀 행실을 똑바로 좀 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좀 제발 좀 내 말을 좀 네가 좀 지켜좀 달라. 약속을 지켜달라고 읍소할 판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그러지 않나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말씀 피우면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아 부모의 좀 체면을 봐서라도 좀 공부 좀 해라. 좀 똑바로 좀 해라. 네가 나가서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누구 욕하냐? 네 부모가 누구냐고 부모 욕하잖냐? 내 얼굴 봐서라도 부모 얼굴을 봐서라도 좀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되라.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다 부모 체면이고 부모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야단을 치고 매로 다스리고 칭찬도 하다가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면서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하나님 체면을 봐서라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국률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일하지 않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믿었다, 내가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는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끝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시는 이것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은 참된 믿음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성도의 구원은 끝까지 성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든 우리를 때리든 죽이든 징계를 하시든 어떻든 책임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영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흠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누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믿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사 끝까지 구원을 이루실 그 은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구원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사 하나님 앞에 흠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하나님의 귀한 신부로 주님의 순부로 주님의 아들 자녀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가 행한 일들이 또 우리의 모든 불순종한 삶이 하나님 너무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또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